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탐욕으로 인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았으며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방함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단 종교를 물리치게 하시고 자유의 미명으로 무절제하고 타락의 세계로 물들어버린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성적인 타락을 멈추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매일 매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텅 빈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간구하고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삶의 의욕을 갖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와 교육의 비전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중단된 주의 사역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땅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색소폰 연주로 삶을 고백하는 강준 자매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 에너지를 채워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왕 박수를 칠 거면은 우리 확실하게 한번 다시 치죠. 먼저는 좋은 자매에게 이런 귀한 탤런트를 주셔서 자신이 주전공으로 삼고 있는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교우 동정만 소개해 드립니다. 2-5구역 윤사랑양, 윤동호 이현주 집사님 장녀 되시는데 오규환 군과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순천 마리나 웨딩홀 뜰안에에서 피로연을 먼저 갔습니다. 5-15구역 황철호군 이순혜 군사님 장남 되시는데 박세은 양과 6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소망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순천 아니스 웨딩홀 2층에서 피로연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밀접하게 접촉은 못한다 할지라도 피차에 주 안에서 드리는 교제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들의 장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함께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이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 첫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선교가 있었고, 그러나 그 다음은 선교 현장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제1차 선교행을 거쳐서 그들이 겪었었던 정말 선교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제약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거되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당면한 고난, 그러나 당연한 고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고난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다양한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풀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2주 전부터는 우리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신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주 안에서 드리는 교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러는 중에서도 아무래도 사무실에 이렇게 자가 격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 좀 이런 말씀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보게 되고,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책을 읽게 되고, 다른 때보다도 요람을 펴놓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보고받은 그대로를 같이 또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필요로 하는 때로 신방하면서 이런 나눔의 시간들을 이제 갖기를 이제 그렇게 그래도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조심해야 되지만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 책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14년차 번역가 노지양의 마음 번역 에세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 책 제목이 참 산뜻해서 그 책을 조금 들여다보게 됐는데, 물론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소개한 내용만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목차를 쭉 보다가 알게 된 영어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그 챕터의 제목이 Fair Weather Pen, 바로 영어 단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air Weather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화창한 봄날, 이 정도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은 팬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팀이 승승장구할 때만 팬임을 자처하는 그런 팬. 그러니까 늘 팬이 아니라 팀이 승승장구할 때만. 그런데 그 말을 원용해서 야구 팬들 사이에 회자되던 말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그럼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LG 트윈스 팬이라면, 여전히 LG 트윈스의 팬이라면 그를 믿어도 좋다. 좀 뜬금없는 소리라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최근 몇 년은 달라졌지만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LG 트윈스는 한동안 한 10년 이상을 차라리 해체해버려 라고 할 만큼 밑바닥을 팬들 통해서 원성을 들었었던 그런 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시즌, 그러니까 정규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겨루는 그 게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데 최다 연속 실패를 경험한 팀이었고, 자, 제가 숫자 하나를 불러드립니다. 666, 858, 87, 667, 무슨 암호 같은 그런 숫자. 그런데 어떤 팬이 바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LG 트윈스가 몇 등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2011년부터 9개 팀으로, 그리고 지금은 10개 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때는 8개 팀이었습니다. 8개 팀인데 666, 858, 7667, 그러면 밑바닥이란 얘기죠. 그러니 LG 트윈스 팬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도 이 LG에 대해서는 소망을 둘 수가 없는, 뭐 올해, 내년, 이게 분야 아니고 10년을 그랬으니까. 그러니 당신의 친구가 LG 트윈스 팬이라면, 여전히 그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 LG 트윈스의 팬이라고 한다면 그를 믿어도 좋다. 이 격언의 진정성은 더욱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어도 좋다. 그 다음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만일에 그 친구가 나하고 관계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다 잘 되어갈 때만 팬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팬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를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어 웨더 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페어 웨더 프렌드,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 번 친구면 영원히 친구인 그런 사람. 근데 거기다 더해서 페어 웨더 크리스찬, 좋을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에 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한 것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 번 크리스찬이면 끝까지 크리스찬인. 자, 한번 볼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런 고난도 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또는 고통,
이런 것만 없으면 오늘 우리 삶의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고난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그 현장들은 그 현장들 속에서 어땠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곧 역사 속에서 처음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교에 이를 수도 있는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고난,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시작 부분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현실적인 문제이나 물론 정답은 하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에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 믿음은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데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인간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다 싫은데, 거리끼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간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특별히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고난, 그러나 당연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건데, 그리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이 고난을 나누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근데 간섭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이것은 그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 이목으로 봐도 징계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마땅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로 회개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저나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 의에 대해서 산 그런 존재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칭
요한복음 1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인생,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말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들켰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마냥 죄를 다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징계가 오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라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의 아들, 딸이니까 그야말로 때려서라도 원자리로 돌려놓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내 몫으로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중운동 지방에서 그 당대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 내 몫으로 돌려질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아버지는 손을 내민 아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내게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죽은 존재니까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 몫이. 그건 내 겁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화랑방탕한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일정한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냥 돌아오자마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자,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늘 요새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갑자기 좀이 쑤셔서 아버지 거 또 달라고 그래서 떠났을까? 아니, 아마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삶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없는 존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없는 존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몫만 내가 챙기면 되는 거니까 혹시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처럼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화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애매하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 뭐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딱 3번 나오는데 여기가 한 번입니다. 4장 16절.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칭호가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사에서 처음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그때 세상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네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소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 소속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비난을 받지만 신실하게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만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욥을 보세요.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사탄의 장난이니까요.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 순식간에 전체다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재산 다 뺏깁니다. 순식간에 자기 살바는 집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 더군다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몸을 득득 긁어가면서 깨진 기와장으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로 내가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을 그때에 그가 아신대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지금은 단련하는 시간인데 그 단련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러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 성숙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때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 미운 짓을 했지요. 그렇잖아요. 잘난 척하고. 형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을 막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있는데 자랑 삼아서.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혔겠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큰 민족으로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철부지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형통한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여러분, 감옥 밑바닥에, 그것도 13년이나 노예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어떻게 형통한 길입니까? 당대로 봐서는 형통한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라도 요셉이 원수를 갚을까 봐 벌벌 떠는 형들에게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아시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으나 이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고난. 이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 1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데요?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고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것이 아름답게 받아들여져서 더불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쁨,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펄펄 뛰는,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으로 경험된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들 큰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가끔가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언뜻 본 게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금지 사항 목록을 반려견하고 마음이 참 착잡했는데 그 금지 목록이 이랬습니다. 상행위, 구걸, 그리고 하나 띄고 소란행위 금지. 그 하나 띈 게 뭘까요? 놀랍게도 선교예요. 예수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선교가 상행위, 구걸, 소란행위와 함께 나란히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세상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 목록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라고는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예수도 예의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거기에 상행위, 구걸, 선교, 소란행위 금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접촉하는 행위와 방법이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난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칫 잘못하면? 지난주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미용실 앞에 주차를 하던 고급 승용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미용실 앞에 설치된 미용실 광고판에 부딪혀서 광고판도 부서졌지만 그 고급 승용차에도 약간 흠집이 생긴 거예요. 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온 미용실 원장은 차 앞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원장님은 부서진 미용실 광고판보다도 고급 승용차에 난 흠집이 더 걱정이 돼서 차에 흠집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하던 그 운전자가 원장님의 몸을 옆으로 밀치더니 차에 손대지 말라고, 표정 기억할 수 있겠죠? 그 표정으로. 그의 불선한 행동에 원장님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나?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와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사고 났다는 소리만 듣고. 그 운전자는 미용실 근처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한숨에 달려온 그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집사님은 원장님에게 광고판 변상 비용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마음이 한 번 더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집사님의 태도와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 때문에. 그런데 얼마 후 그 집사님이 수리 비용을 주러 이 미장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원장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이 일을 겪은 이 원장님이 마침 미용실을 찾은 이 책의 저자인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런데도 이런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되나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사를 장로로, 여기 목사를 집사로, 여기 목사를 권사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혹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까.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모든 어떤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믿음을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아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지난주 동안에 어떤 목사님과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내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때 전에 목사님은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10몇 년, 20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익숙하죠.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그렇죠, 나도 그랬어.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벌써 15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또 저하고 익숙해요. 아직도 물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혹시 전에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회 현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고 해보십시다.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이에는, 그런데 바깥에서는요, 나 아닌 그 누군가가 있는, 우리 아닌 그 누군가 있는 그 현장에서는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거하고 달라요. 들려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왜 교회에 중직자들이 모이면 장소에 상관없이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대요. 물론 중직자가 되다가 보니까,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되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러죠? 그리고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어떤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끼리 모인 그 자리니까 그냥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듣죠? 그걸 누가 들어요? 아까 미장원 그 앞에서 사고를 낸 그 목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수도 있고 때때로는 불평, 불만의 요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 한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상화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말, 우연히도 영어로 디자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가 디자스터? 그래서 봤더니 이 단어가 두 개의 말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첫째는 dis, D-I-S.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접두사입니다. 없는 거예요, 뭐가? 근데 아스터, 이것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고 항로를 찾던 선원들에게 폭풍우나 기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뭐죠? 죽음이에요. 방향을 못 찾으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새벽별이 되신 그분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내려놓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려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 고난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그때에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번영의 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주님을 만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고난의 때,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를 보고 희생당할 때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의 영, 곧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자의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육체가 고통받는 것이 정신이 고통받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은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 둘 다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1945년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나치에게 잡혀서 처형되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이처럼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해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이런 사태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상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난국을 이겨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회 전체가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떠밀려 갈 바를 몰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죄 많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과 말로 닿을 수 없이 풍성한 그 은혜를 베푸셨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한 본무인 줄 알아 이모저모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함을, 또한 적절한 물질의 복과 건강을 복을 허락해 주시되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묵상하면서 감사에 인색치 않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해 가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